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3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참 이 바울 사도가 처음 나올 때 이름은 바울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이름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몇 장에 처음 등장한 줄 아세요? 어디쯤 나올까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사울, 청년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그 바울이 되자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죠.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6장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대. 잔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린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그의 머릿속에 박힌 분명한 사고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가진 열정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크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단순히 교회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왜 가지? 예배를 왜 드리지? 뭐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인생을 바꿉니다. 나의 사고와 생각과 삶을 뒤집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지나치만큼 자신을 낮춥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바울이 무슨 얼마나 죄를 크게 졌다고. 물론 교회를 잔멸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길가에도 없지만요, 저 구치소나 감옥에 가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그 육삭동이, 칠삭동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구약에 가면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다, 지렁이 같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낮출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물론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 표현을 쓰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별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가 고백한 거예요. 정말 유대인 중에도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이클래스의 유대인,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스스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어요. 나는 무엇으로, 어떤 면을 봐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벌거벗은 수치투성이고 온갖 죄악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한 번쯤 반드시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주님이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갖고 많이 높은 데 앉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삶의 연화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청년 때가 있었죠. 제가 청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요, 미래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비전과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믿음 좋은 애들도 그렇습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백발은 나와요. 예? 그리고 내 끝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우리는 이 겨울옷을 꺼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면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옷 입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은 그렇잖아요. 겨울에 꺼낼까 말까, 겨울에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이런 고민 아닙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온이 좀만 더 떨어져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꺼내야 돼요. 그리고 입어야 돼. 그런데요, 인생의 계절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 겨울 앞에서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면,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우린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철저히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어서 둔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증인들은 누구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다 둔다는 얘기는 사울이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8장 3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던져 가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은 외국 지역이에요.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요.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죄수를 잡으러 간다고 할지라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조해야 돼요. 필리핀으로 어디 도망가면 필리핀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잡아와야 돼요. 무조건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메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국성이니까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잡아들이는 사람, 그런 권한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생각해봤어요. 사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외국까지 나가서 그를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에 부여받았을까? 여러분, 그 다메섹은요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언어를 그리스어를 써요. 헬라어라고 같은 얘기예요. 헬라어나 그리스어나. 그때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번성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쓰긴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씁니다. 히브리어. 유대 본토에 태어난 사람은 히브리어만 써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안 씁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거기가 헬라어로 쓰니까, 그리스어로 쓰니까 그리스어가 능통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잘해야 돼, 헬라어도 잘해야 돼. 이 이개 국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 길리기아 다소성, 여긴 헬라 지역이니까 거기서 태어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하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법사 중에 최고입니다. 교법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보면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모습 살죠. 그죠? 나 못났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모습 사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어느 면을 봐도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을 높은 데 앉히는 것을 자기 우상화라 그래요. 우상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그 끝자락은요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바닥 중의 바닥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죠.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요즘은 앞잡이라고 그래요.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함은 높임을 받지만 교만함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모든 걸 갖춘 자였고 정말 등용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수, 그건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 누구죠? 나무 그럼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밖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저주받은 거 맞아요, 틀려요?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저주, 예수님 자체 죄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아 죽은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간과한 거죠. 놓친 거죠.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이니까 그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저주받은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냐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저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가서 처치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그 타고 가던 낙에서 떨어지죠. 그런데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 같이 간 사람은 천둥 쳤다 그래요. 근데 사울의 귀에는 뭐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묻는 거죠.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죽었죠. 무덤에 장사됐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프죠. 정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우리가 육신의 정 때문에 슬픈 거 맞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문에 불과해요. 문에. 거길 통과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가봤을까요? 요즘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죽었다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제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잡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바뀐 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변으로 시작하는 게 변장, 변화. 변장과 변화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그죠? 변질. 이 세 개가 전부 다 변자를 쓰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시 해석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겠는데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요. 이때로부터 바울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를 쭉 보면 결국 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단순히 삶의 숨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란 표현도 쓰지만 이렇게 생겼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많은 성품들을 인간이 닮았어요. 사랑하는 거, 슬퍼하는 거, 하나님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이나 생물은 그걸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사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보내신 목적,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존재의 이유 뭘까? 이걸 발견할 때 바르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오늘 우리가 참된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모습인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요? 얼마큼 착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물어보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교회가 낯설어지고 자꾸 시험 들었던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좀 등한이 되고 세상 일이 바빠. 그러면 이제 그때 딱 질문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스 할까요? 고민되겠죠. 답을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데 누더기 같아요. 누더기.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조금 더 좋은 교양을 떨며 살아도 누더기 입고 폼 잡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죠. 그전에는 사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서로 벌거벗은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고 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원래 뱀이 뭐라 그랬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읽어보면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가렸어요. 근데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좀 있으니까 말라버려. 쭈르륵 말리니까 이게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구원받는 건요,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들 스스로가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수치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의 죄악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가졌던 많은 외형적인 좋은 조건들, 그것은요, 그가 생명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뭔가 붙들고 있다면 그 붙드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게 존귀한 건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가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찾아와요. 저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근데 때마다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내가 죽어서도 의미가 있는 건가?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그냥 잊혀질 수 있는 건가? 를 생각해 보면 영혼의 가치이거든요.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뭘 붙들어야 할지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와 연결해 보면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건지. 물질이 좋지만 물질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굉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 나갈 수 있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기도는 솔직하게.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서 그렇지 딱 뚜껑 열고 보면 알아요. 본인이 알아. 성령이 도와주셔. 바울이 그 조건들, 그 장애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울이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외형적인 조건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그건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인맥도 필요하고, 명예나 권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기도 필요하고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그게 더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고상한 거라고 얘기해요.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우리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내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어떤 건지 얼만큼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가? 바울이 그리고 나니까 15장 10절이 고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천천히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 줄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2대 기적을 말하라 그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오신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이 사울이 바울 됨으로 인해서 그가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사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스데반 집사, 그리고 베드로, 그 밖에 야고보 사도, 12 제자들, 멀어봤자 사마리아까지, 북쪽 이스라엘까지 번졌어요. 거기서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뭐라는, 내가 너를 택했는데 무엇으로 택했냐면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는 외국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흩어져 넘어와서,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근동이라는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 근동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극동은 어딜까요? 동쪽 끝나라가 어딜까요? 아시아 제일 끝자락에 붙은 나라.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입니다. 지도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어요. 가장 서쪽에. 아시아 판이 크잖아요. 그 판의 제일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 복음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극동 지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그 선교의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명해 보였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우리 능력 아니에요. 전 제가 목사 된 것뿐만 아니고 제가 예수 믿은 게 너무나 은혜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사건을 다뤄요. 9장에 나오고요,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와요.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지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개인의 간증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내가 예수 만났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저도 제가 평생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수 만난 이야기. 교회 어떻게 보면 언저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접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진 않았어요. 왜? 외갓집이 다 크리스천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전략적으로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삼형제 교회 보내려고 외삼촌 집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화가 뭔지 알아요. 수련회도 가봤고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 외삼촌 엄청 무섭습니다. 호랑이처럼. 눈이, 어려서 보니까 눈 동그래가지고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둥그렇게 앉혀놓고 성경을 다 읽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성경 가로로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요 세로로 돼 있어요. 안 읽어봤는데 세로로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읽다가 보니까 딴 데가 있어.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읽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가정 예배도 같이 따라서 드리고. 그런데 저는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목회자가 됐거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참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알았어요. 죽음 문턱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건 제 평생의 제 간증이에요. 어떤 자리 가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니까, 교회를 하루도 안 받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죽었으면 볼 일도 없었겠죠. 저 여러분, 그죠? 전 20살 때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20살이면 19살 겨울 12월 달 19일에 12월 19일 추운 겨울에 사고가 났어요. 8m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봤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떨어지는 그 공포가. 밑이 보여요. 떨어지는데 밑이 보이는데 이건 대책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요, 나의 어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떨어지면 죽든지 뭐 식물인간이 되든지 크게 사고를 나든지 뭐 방법은 없어요.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안 죽었더라고요. 이 사고 난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땡구르고, 어떤 분은, 한 분, 이제 3분 떨어졌는데 한 분은 이 내장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피가 이제 복부로 차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죠. 숨을 못 쉬잖아요. 이건 완전 급박한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요, 고개만 살짝 삐었습니다. 그 사람은 16m짜리 전주를 타던 전공이에요. 이 사람은 떨어져서요, 고개만 살짝 삐었어. 자기는 다치지도 않았어. 근데 저는 깔렸는데 이제 척추가 이제 압박골절이 되고 꼬리뼈가 나가고, 이 다리도 떨어져서 다리 끝자락이, 하여튼 아킬레스건도 다치고, 사고가 크게 나긴 했는데요, 하나 그때 탁 눈 뜨면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 짧은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 하나로 제가 예수 제대로 믿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병원에서 8주 진단받고 8주 다니고 또 계속 통원치료를 하든 오래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기보다는 그냥 또 몸이 좋아지니까, 완벽하게 낫진 않았어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딴 생각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산에 가서 저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추운 겨울에 2월달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제가 2시간 반, 3시간, 4시간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저 좀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주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참이 뭔지도 모르고 동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구원은 은혜입니다.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끝난 거잖아요. 비참하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도 모르고.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뭐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고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그 천국이 나의 소유라는 거,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열정이고 내가 평생 가야 할 이 길에 굉장한 자원이고 힘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이만한 힘을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시인하고 내 삶 속에서 그걸 붙들고 사는 자와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요즘 지금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아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볼래요? 하루의 은혜 가사.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여러분, 하루의 은혜,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은혜를 받는 건 전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구하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구해가지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면 우리 일생을 사는 거잖아요. 하루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메말라가는 마음이 점점 힘들어서 지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요. 간증은요, 고난 가운데서 나옵니다. 상처가 별이 됐기 때문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하고 싶으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거저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난을 자초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영광을 더 좋아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나면 영광이 따라와요. 하루의 은혜, 좀 전에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별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 매 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